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시간에 마음을 잘 이렇게 가다듬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본문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보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게 말하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을 쫓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분도 있겠고, 여러분들이 또 직장도 다니고, 여러분들이 사업도 하고 그러시는데, 여러분들이 왜 사업을 하는지, 혹시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의 목적이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좀 편안하게 살고 좀 이 세상의 것을 누리고자 하는 데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그 사업을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을 내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영의 생각을 쫓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조금도 애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게 되고 육신의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은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이 육신을 쫓는 삶인지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면, 여러분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을 괜히 저주하거나 여러분들을 판단하거나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밥을 왜 먹습니까? 밥 하나를 먹어도 육신을 내가 건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물론 먹지요. 그러나 그 밥을 먹는 게 내 육신의 삶을 위해서 먹는다면, 여러분들은 영의, 사도 바울은 물 한 잔을 마셔도 밥 한 숟가락을 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는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 줄 알고 살았는데, 우리가 딱 육신의 삶이 끝나는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할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짧은 삶입니다. 이 삶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날에 가서 후회해서는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죽기 전에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아주 짧은 곳입니다. 물질 세계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은 영원한 세계고, 그것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고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때 가가지고서 갈 수 없게 됐다고 해서 후회하면 그때는 늦습니다.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육을 쫓는 가운데에 육의 어떤 삶이나 육의 편안함이나 육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들의 끝은 사망입니다. 6절 말씀이 그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에게 이 땅에서 영원히 살라고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천국에서 다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땅을 창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은, 유일한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까지 보내주시면서 그렇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는지, 그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성탄절을 오늘 이렇게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왜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보내주신 일은 또 얼마나 엄청난 일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탄주의를 맡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는 거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게 꼭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자신에게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이기적인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탄절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찬양 드리는 거, 뭐 봉사하는 거 좋아하시지만,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이 성탄절 절기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탄절 절기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성탄절의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수밖에 없었는지, 이 성탄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 것만큼 힘든 것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있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는 누가 좀 뭐라 그래도 그냥 그런데 내 애한테 뭐라 그래? 목숨 걸죠. 목숨 걸죠. 그 영어로 Don't mess with my kids. 내 애들한테 뭐라, 이거는 그냥 막 그냥 뭐라 그러지, 그냥 이판사판 그냥 막 목숨 거는 거예요. 아유, 제가 아까 다니었죠. 우리 딸이 저희 뉴욕에서 대학 다닐 때에 아가 좀 너무나 외롭고 막 쓸쓸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는 친구가 거기에 뉴욕 갈 일이 있다 그래서 야, 가면은 꼭 우리 애 만나가지고 점심 좀 함께 사주고 이렇게 좀 위로 좀 해주고 그랬더니 그러겠대. 그래서 기대를 딱 했더니 가가지고 저 바쁘니까 만나보지도 않고 전화만 한번 해주고 왔대. 얼마나 서운하지. 너 다시는 안 본다 내가. 그게 그렇게 서운한 거예요. 나한테 밥 한 끼 안 써줘봐야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부탁까지 했는데 자기 바쁘다고 내 딸을 그 좀 봐줬으면 하고 굉장히 저거 했는데 그게 이렇게 서운하더라고요. 자녀에게 그죠? 요만큼이라도 누가 해코자 해봐요. 그냥 갖다 들이받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아들을, 우리 자녀만 소중합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십니까? 예? 근데 그 아들을 보내면은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그 전에 채찍 맞고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런 거 죽을 줄 알면서, 그 죽이는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건 it's crazy. 이건 정말 crazy love예요. 어떤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crazy love. 이건 정말 우리가 너무 이해하기 힘든 그런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렇게 힘든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게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그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자기 내주는 게 더 낫지. 근데 그 아들을 내줬다는 거는 최고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 중에서 가장 힘든, 정말 최고의 사랑을 자기를 내주시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아들을 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지금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 성탄을 너무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감사함이 없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이 사건이 오늘 깨달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 이거밖에 안 돼.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 깊게 깨달아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이게 깨달아지면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게,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너무 어렵게 이렇게 막 밥상을 막 이렇게 차려줬는데, 오늘 찬양팀이 참 너무 열심히 준비해줬는데 제가 또 몰라줘가지고 너무 죄송한가? 찬양팀은 나름대로 열심히 그죠? 준비했을 텐데 미안해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안 알아줘. 그럼 그것처럼 서운한 게 어딨냔 말이에요. 그죠? 우리 찬양대도 그냥 열심히 막 준비해서 했는데 그냥 담임 사관이 안 알아줘. 성도님들이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해. 그러면 굉장히 서운하잖아요. 뭐를 열심히, 밥상을 열심히 준비해서 차려줬는데 맛있다는 얘기 한마디 안 하고 그냥 그러면은 너무 서운하잖아요.
그것처럼 서운한 게 어디 있어요? 다시는 차려주나 봐라. 그러지, 다시는 차려주나 봐라. 하나님이 정말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의 어디 밥상 차려주는 거에 비하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 준비해서 하는 거에 비하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겠냐 말이에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 하나님 믿게 된 것이 우리 큰딸 아팠을 때잖아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맨날 간호원이 와서 이렇게 피 뽑는다고 그 바늘 찌르고 막 이러는데 아주 그냥 막 살을 막 그냥 변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병원 방바닥에 무릎 꿇었잖아요. 그 콘크리트 바닥에. 하나님, 얘 좀 고쳐달라고. 그러면 제가 제 생명을, 나머지 삶을 다 드리겠다라고. 그때 그냥 헌신기도도 하고 그냥 막 그렇게 된 거예요. 애가 그냥 그 고통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한번 십자가에 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여러분들을 막 저주하고 여러분들을 막 미워하고 막 그냥 그런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사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계획하시는 가운데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내어주셨는데, 이 예수님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들이 깨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함이 없다면, 밋밋한 성탄절이 되어버린다면, 매년 하는 그런 성탄절,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해 하실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해 하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렇게 내가 예수를 줬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진노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해요. 진노하신다. 나의 진노가 너희 위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계획한 일인데,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영생 그냥 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영생 그냥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뭐 이런 스토리를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복잡하게. 왜 그 아들 뭐 꼭 줘야 돼? 그거 주고서 막 생색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 있었다라면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이 세상을 짓고 여기에 인간을 만들고 예수를 보내고 이런 일들을 안 해도 그냥 천국에다가 우리를 만들고 너희에게 영생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면 그렇게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못하신 이유가 있어요. 못하신 이유. 그 못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애를 천국에다 그냥 지었다 그래 봐요. 천국에다가. 근데 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 인간이 천사들이 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냔 말이에요. 천국에서 천사들이 죄를 짓는 일이 있었어요. 이 죄를 짓는 일이 있으면 천국에서는 죄 짓는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천국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죄 지려는 마음만 먹어도 이미 거기서 없어지는 거야. 천국에는요,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뭐야?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거기서 쫓겨난 거야. 천국은 그러니까는요, 죄를 지면은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죄 질 생각만 해도 천국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천국에서 계속 죄 짓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 짓는 마음들이, 왜?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천사들을 창조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런 함께할 대상으로, 자녀로 삼으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 수준으로 만드셔야 돼요. 내가 이런 꽃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마이크하고 대화가 할 수 없어, 무생물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창조를 하시는 건, 특별히 천사나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히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자녀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수준은 하나님 수준이에요. 천사들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창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수준이라면 뭐가 있어야 돼? 자유의지가 있어야 돼. 자유의지. 근데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은 죄를 안 져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피조물들은 죄를 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지면 영원히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천국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천사들은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죄를 지면 언제든지 쫓겨나서 천사들은 그냥 항상 거기에서
언제든지 죄를 짓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죄를 지면은 거기서 쫓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한번 유다서 1장 6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아직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맨 뒤에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유다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게 죄예요. 자녀면은 자녀의 지위를 지켜야 되고, 그 자기마다 다 신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분은, 천사는 천사의 신분이 있는데 그 천사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그게 죄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게 되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쫓아냈다는 표현이 아니라 자기네가 떠났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죄를 자기네가 진 거지 하나님이 지라고 한 거 아니거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네가 죄 짓고 자기네가 떠나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런 천사들이 천국에서는 언제든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영생하는 자녀를 구하기를 원하시는데, 영생하는 자녀는 어떤 자녀냐면 죄를 져도 그 죄값으로 죽지 않는 게 영생하는 자녀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육신은 늙으면 죽지만 이 영혼은 죄지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영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려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해야 돼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천국엔 없단 말이에요. 천국에서는 왜 그러냐면 죄 자체가 있을 수 없으니까. 천국에서는 죄를 사함을 받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신 유일한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으로 즐기고 쾌락하고 편안하고 이 세상에서 먹고 막 이렇게 살라고 지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지은 창조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우리 애가 여기에서 영생을 얻고 천국을 하는 것이에요. 아멘. 이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 육의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육의 생각을 하고 육을 쫓으면서 살다가 결국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년도 우리 교회 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내년 1년 동안 우리가 생활을 정말 신앙생활을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영적인 그런 변화되고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세상에 육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육을 안 주셨으면 죄질 일이 없을 텐데 그런 생각하지만 우리는 육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영이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기를 원해요. 영이 우리가 훈련받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육이 없으면은 영이 도전받을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서 이 육이요 얼마나 영에 반대하느냐 말이에요. 육적인 일은 전부 죄 짓는 일입니다. 육신의 정욕, 그다음 그거 뭐니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아담과 이브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정욕 때문에 우리는 다 죄 짓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때문에 죄 짓고 이생의 자랑 때문에 죄 져요. 그런데 이러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그냥 이렇게 붙들려 가지고 그 안에 살다 보면 여러분들은 100% 죽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은 100%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은 죽여야 돼요. 우리의 육은 죽여야 돼요. 그게 육을 진짜 죽이라는 게 아니라 육적인 정욕을 죽여야 돼요. 근데 그 정욕을 죽이는 과정에서 영이 우리의 육을 컨트롤하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육은 죽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소욕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영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 육이 바로 훈련장이란 말이에요. 육이 끊임없이 반대하거든요. 영적인 삶을 가게 하는데 자꾸 붙들어 내리거든요. 그래서 육과 싸우면서 영이 강건해지라고 육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구원이 목적이요,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자녀들이 훈련받는 게 목적입니다. 이 세상에 왜 가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왜 가난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왜 질병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왜 우리에게 질병이 있냔 말이에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가난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는 영적인 파워를 길러주는 데에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난을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거예요. 질병을 주셨을 때에 그 질병을 이겨내가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질병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삶, 영적인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질병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질병 때문에 기도 얼마나 해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질병이 없이고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고 다 괜찮으면 기도 안 해요. 그래서 부자들이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게, 이게 필요한 게 없으면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약함 주시는 거 감사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시는 것 때문에 감사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다면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의 상태가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러 가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감사하라.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그 고난에 계속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들은 고난을 점령하라, 고난을 정복하라, 고난을 쫓아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만들어졌다면 죄 짓는 순간 우리는 지옥 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도 아직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여기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를 우리가 처절하게 맛보게 하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이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대로 사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이 땅이 아니면 경험되어질 수 없단 말이에요. 이 땅이 아니면, 천국이면 죄 짓는 순간 지옥 가기 때문에 깨달을 틈도, 깨달으면 지옥에 가 있는 거야, 죄 짓는 거.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죄 져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레이스 피어리어드예요. 우리가 아직 죄를 졌지만 아직 나의 생명이 붙어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명이 끝나면 회개할 시간은 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죄 지을 거 아셨지요? 아셨죠? 죄 짓는 거 아셨죠? 그렇지만 그 죄의 결과를 처절하게 맛보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 사실 모든 부정적인 건 다 죄의 결과예요. 질병도 사실은 죄의 결과고요. 모든 슬픔, 외로움, 고독 전부 죄의 결과입니다. 이 죄의 결과들을 처절하게 우리가 맛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으니 안 되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가 이 죄를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일이 없으면 우리는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the wage of sin, 죄의 싹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죄를 지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지 않고는 우리가 죄값을 페이할 때까지는 부채가 해결되지 않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우리의 부채 해결, 우리의 죄의 싹을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은 한 분이 죽었는데 수십억의 인구가 어떻게 다 구원받는다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모든 우리가 죄를 많은 사람이 짓지만요, 우리들이 짓는 모든 죄의 원인은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예수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이
아담의 죄를 비롯해서 그 시작한 모든 죄를 감당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아담의 원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게 죄의 원인이 한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예수가 한 사람이지만 누구든지 그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으면 여러분들의 죄가 없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이외에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값을 대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아담 이후로 어떤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는 한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태어나게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는 정말 우린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자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어려운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가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너무 우리가 미안하고 그런 일이 많죠. 죄 졌으니. 근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왜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가 이쁘다고.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남들이 볼 때는 저도 고슴도치라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고. 그렇게 이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천사들은 없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과거의 죄만 용서받는 게 아니라 오늘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영원하신 분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죄 대속의 효과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잃지 않습니다. 그 구원을 그런데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 난 믿어, 나 구원받았어. 근데 그의 삶은 전혀 영의 생각은 안 하고 육의 생각만 하며 살고 있어.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당신은 아직 영적으로 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돼도 괜찮습니다. 정교, 부교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의 영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생명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아직도 믿는다 하는 하나, 교회에는 나오나 여러분들의 삶이 육신을 쫓는 일에 얽매여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은혜에 들어가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눈 감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